예수님의 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새 가족이 교회를 와요. 교회 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는 세상과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불친절하네, 무관심하네, 욕심 많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는 누가 오느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교회 누가 오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치료하시느냐? 교회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간호사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누가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면서 실망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치료하세요. 살리세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죄짐입니다. 죄짐. 교회 오면 사람들을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말 들을 때 불편하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왜 죄인입니까? 죄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죄인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주었다. 그 코에 호흡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호흡으로 사는데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거부한다. 죄인이 그잖아요. 아무리 죽을 때 산소호흡기를 끼워줘도 숨이 떨어져요. 호흡이 끝나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다가 집 짓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다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먹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다, 하나님 모르고 산다, 하나님 없이 산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살리는 곳이. 자, 하나님 없이 살았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했다. 이것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병원과 같다. 교회 의사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죄인들을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놀라운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평양은 예수를 잘 믿는 도시였습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대현 교회가 부흥회를 해요. 2,000명이 모였어요. 옆에 있는 교인들도 왔어요. 그런데 이 부흥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길선주라는 분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친구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한테 부탁했습니다. 우리 재산을 정리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잘 전해주시오 부탁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게 친구의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100만 원을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100만 원을 딱 감춘 거예요. 그때 당시 100만 원이 큰 돈이죠. 근데 부흥회 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찔려가지고 일어섰어요. 나왔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내 100만 원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통곡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뭐 했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100만 원을 딱 이렇게 감췄다. 100만 원을 감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거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거부한다, 뭐 하나님 없다, 하나님 거부했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을 내가 감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가 회개하고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고 그분이 독립운동가가 되었어요. 교회는 뭐냐?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오면 그 예수님 만나면 뭐냐? 내 모든 죄를 토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어요. 친구들 4명이 쫓아왔습니다. 친구야, 우리 예수님한테 가자. 예수님한테 가면 이 중풍병도 치료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된대요.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나는 걸을 수가 없어. 이미 누운 지 오래됐어. 내가 그동안 중풍병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지. 근데 안 됐어. 이제는 포기야. 근데 친구들이 아니야, 예수한테 가면 네 병도 나을 수 있어. 걱정 마. 우리가 데리고 갈게. 그러더니 그냥 침대에 침상체에 4명이 들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막 교회가 된 거예요. 막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 4명이 포기하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그 침상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타다 내린 거예요. 예수 앞에 타다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 지금 중풍병 고치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된다. 너의 죄는 사함받아야 된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힘을 일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래요.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선포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 그 말이요. 그 말이 막 천둥 번개처럼 이 중풍병자한테 막 임하는 거야. 일어나! 이 말 듣고 막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 침상을 들 것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요?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과 같다. 영혼을 살리는 병원 같다. 죄인을 제사함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병원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변화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교회 오면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간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누굴까? 뭐 착하게 산다, 뭐 친절하다, 사람이 뭐 부드럽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 한 분을 소개할게요. 찰리 김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어머니, 누나, 자기 셋이 미국에 이민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미국 가서 뭐 하느냐? 병원 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병원 가서 청소하고, 밤에는요 식당 가서 일해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아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13살 때 가가지고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 어머니하고 누나가 막 모욕을 받아.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동양에서 이민 왔다고 무시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친구의 소원이 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누나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해야겠다. 그것이 자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7살 때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동안은 자기 생각 속 예수님이셔. 그동안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야. 근데 이 17살의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나와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훌륭한 사업가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돈 벌면 반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반반이냐? 하나님이 더 많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6이고 저는 4이에요.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 그것도 좀 죄송해. 그래서 하나님 7이고 저는 3개만 가질게요. 그러다가 하나님 전부 드릴게요. 하나님이 전부 드릴게요. 그랬다. 교회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뭘 했느냐? 소고기 스테이크 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이 스테이크 집을 120개
1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개를 만들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막 지쳤어요. 왜냐면 사람들 때문에 지쳤어. 직원들 때문에 지쳤어요.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성탄절 날 자기 가게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돼요. 남는 것도 없고요, 힘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데 떠올라요. 뭐가 떠오냐? 쌀이 떠올라요. 하나님, 여기 미국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고기하고 빵을 먹어요. 이 사람들 쌀 안 먹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쌀이에요. 근데 다음 날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오더니 그래요. 내가 자꾸 이 생각나서 왔어. 그러니까 아시아 음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아시아 음식을 한번 준비해봐. 그러더래요. 며칠 있다가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음식 가게를 크게 2개 했는데 안 됩니다. 당신한테 싸게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쌀로 뭘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가지고 뭘 했느냐, 비빔밥을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새로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박 나가지고 가게가 500개가 됐대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10년 동안 고생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10년 동안의 기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기간이었다. 나를 주님의 성품으로 만드시는 기간이었다. 그게 뭐냐? 이제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사업도 주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선명해진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이 됐냐? 첫째는 직원을 행복하게 하자. 내 이웃 직원을 행복하게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 알바로 왔대요. 15,000원, 한 시간당 15,000원 받고 알바로 왔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해가지고 매니저가 돼가지고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500개 매장 중에 한 반절 정도는 다 알바상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고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손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내가 손님을 죽게 하듯이 하자. 친절하게 맛있게 대접하자. 그랬더니 소문나가지고 500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 미국에 있는 엄청나게 큰 대저택이 있잖아요. 그것을 2채를 샀어요. 그 침대가 50개가 들어간대요. 그거를 뭘 했냐, 선교사 쉼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남비든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오면 이 쉼터에 와서 쉬고 또 재교육하고 그렇게 파송받고 하는 그런 기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사 쉼터 선교사를 섬긴다. 1년 내내 호텔 같은 시설에서 섬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고 손님들을 사랑했더니 번성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기암에 걸렸대요. 혈액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다, 혈액암이다. 3주 만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병원에 가는데 3주 됐는데, 그리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된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째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이었는데 이거 완성이 안 됐구나, 아쉬운 거하고, 또 하나는 내가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가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아플 텐데, 그게 두 가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거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 좀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부터 내가 먼저 가면 불효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괜찮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지금 도로에 방지턱을 건너가는 중이다. 우리가 막 달려가다가 방지턱이 있으면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지금까지 많이 달려왔다. 이제는 천천히 가라. 이제는 너를 다 돌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병이 치료됐거든요. 치료됐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인생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한테 남은 행복이 있다. 나한테 남은 행복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는 날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그래서 죽음이 행복이다 그래요. 이분이 그래요. 나는 내 인생에 두 번의 큰 행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17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길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셔가지고 나한테 희망을 주시고 나한테 힘 주셔서 꿈을 가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 만날 때가 내 인생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행복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눈으로 만나 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남은 행복입니다. 그런 거예요. 변했잖아요. 13살에 엄마 손잡고 병원에서 청소하는 엄마 손잡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가 변하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죠. 변했잖아요.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 실망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오시면요,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보고 닮아가세요. 아니, 환자를 보고 아직 거듭나지 않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 환자를 보고 실망하지 말고 교회 의사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변화되고, 또 교회 안에 변화된 소중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